우리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구약 1240쪽.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1240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니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벨사살 왕이 자신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것들, 그것이 그냥 탈취해온 물건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었죠. 구별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자신의 향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금, 은, 구리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장을 다 읽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5장, 우리 성경 한 장만 넘겨볼까요? 그러면 5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즉 벨사살 왕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누굽니까? 그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보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를 통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능력이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아마 믿음의 유업일 것입니다. 믿음의 유업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의 유업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믿음의 유업이 더욱더 커져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마 많은 기도도 있으실 거예요. 자녀의 인생에 앞둔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한 자녀가 하고 있는 사업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하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유업이고 가장 큰 신앙의 복이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강남에 50평짜리 집에 살고 차도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살고
연봉이 뭐 1년에 몇 억이 된다고 한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와 진짜 부럽다라고 한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벨사살 왕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애통하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설령 내 자녀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혹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일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 나도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시고, 또한 내 자녀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기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지요. 그리고 나서 이 글씨에 대해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글씨를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글씨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징벌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이렇게 해서 징벌로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만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적용해야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도, 또한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결코 잘 되지 않기를, 그 자녀가 안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에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김재성 원사님, 예지나 상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흥황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곁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 그 징표와 사인을 보여달라고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고, 네가 아무리 네가 탈취한 것들로 만들어서 금과 은과 구리와 이것들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들에게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들이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은 결국에는 너의 인생에 형통하게 하는 길이 아니고 복되게 하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 너의 길을 속히 돌이켜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손가락과 같은 그것이 나타나서 회백에 쓰는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자녀에게 징벌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만나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또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히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구나.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실 수 있는, 정말
하늘의 보고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의 창고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 어떤 것도 내가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하늘의 보고의 창고를 열면 정말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인임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깨달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만 알아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삶의 상황 가운데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통해서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고 다리오 왕이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절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손가락이 나타나서 직접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고 풀무불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로 지켜주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런 그 일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음을 통하여서 내 머리카락 하나도 해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놓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번민이 밀려와서 자신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다리가 녹는 것 같이 두렵고 넓적다리가 부딪혀서 그의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럼 그때 무서움으로 끝나야 된다. 번민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인임을 알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는 그 사인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냐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사인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이걸로 알아차렸을 때 번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서 그냥 다리를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무릎을 일으켜서 내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대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야, 네가 나에게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더 바쳐야 된다.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 정말 벨사살 왕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그 발을 양쪽에 걸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그 단 한 가지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한마디 듣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입술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로 살 길을 보여주시고 돌이킬 길을 알려주시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벨사살 왕에게는 그 벽에 쓰이는 손가락의 사인이 결국에는 징벌일지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시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히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 가운데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현장에 있는 나의 자녀들, 또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취업과 진학과 진로와 또한 결혼과 건강과 여러 가지 삶에서 만나야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의 애통함의 기도임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자녀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그 손가락이 써짐을 통하여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았을 때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돌이킴의 사인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의 사인을 알았을 때 여전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결단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와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입혀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